것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누이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물어봐야 할 대상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 중에 아이 콘텐츠 이런 프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의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눈을 마주치는 프로였고, 이제 그룹에서 이제 마음이 힘들면 또 뛰쳐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진정이 되면 또 오고, 두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또 중단했다가 촬영하고 뭐 그런 프로인데, 참 공교롭게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오기도 하고 부부가 나오기도 하고 친자매가 나오기도 하고 형제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의 병이 뭐냐,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임금님 당나귀다, 그 병인 거죠. 이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기만의 사소한 고민이든 아주 큰 고민이든 간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예전에는 뭐야, 애기들이 이제 뭐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갔다, 소풍을 갔다 그러면 엄마 내가 말이야 소풍을 갔는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했어. 우리 때는 그 칠성 사이다가 병이었거든요. 소풍을 갔는데 보니까 빈병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시락을 금방 까먹고 내 친구한테, 야 네가 들어주면 내가 좀 줄 테니까 병을 먹어라. 그래서 병을 쫙 먹었어요. 그래서 한 학교 갔으니까 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에 다 그 유리병이었잖아요, 칠성사에다가. 그래서 몇 집을 싣고 가서 그 지구로 말하면 이제 그 뭐 숲 같은 데 가서, 잠깐만 이 병이 갖고 내 친구 좀 얼마 주고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친구하고 사먹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수학여행 갔는데 말이야 애들이 사이다병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꼬셔가지고 배낭에다가 그 사이다병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 친구 좀 줬어. 그리고 맛있는 거 사먹었어. 뭐라 그럴까요? 수학여행 갔다 온 시간보다 엄마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저렇게 참새가 쪼쪼쪼쪼 그럴 정도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언젠가부터가 뭐가 되느냐,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내가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일 수도 있고 친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지인일 수도 있는데, 언젠가부터가 우리 사회가 코로나 걸려갖고 사회를 거리를 둔 게 아니라 벌써부터인가 마음의 거리를 둔 지가 한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됐어. 되게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 뭐야, 예전에 개그 프로에 보면 밥 먹지 않은 프로 있잖아요. 그 뭐 아들한테 너 왜 집에 안 들어오니 그랬더니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하는 것처럼, 너 왜 요새 일하러 안 다니니? 저 아직 학생인데요 뭐 하는 것처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인지 고3인지 얘가 3학년 6반인지 5반인지 얘 친구는 누군지 얘네 담임은 누군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대화가 얼마나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대하라 할 수 있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들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제 아합의 마누라가 알다시피 이세벨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있는 국가였지만, 그러니까 이거죠. 시돈에 있는 그 바알 세볼에게 가서 이 병이 낫을까 죽을까 물어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니? 왜 바알한테 가서 물어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당을 전도를 하러 가면요, 얼마나 안타까움이 오는지만, 교인들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하나님과 종교적인 생활만 하다 보니까, 마치 아빠가 우리 딸이 3학년 6반인지 7반인지 모르고 졸업을 했는지 재수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빠와 딸같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성향이 가면은 그 방울 따당 따르고 부처를 피우면서 번떡이는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잡신에게 그렇게 물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취직은 언제 하는지, 대학교는 어디에 가는지,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 다투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회가 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전부인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살면 뭐가 됩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특히 뭡니까?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 한게 뭐야? 공생애잖아요. 그것처럼 뭐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주님인 거죠. 그렇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주님이 뭐 만져본 주님이라는 거야. 주님의 손을 만져봤다는 거죠. 그 못자국난 손을, 주님이 우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만져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야? 예수님 제자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조차도 얘기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안개야 이렇고 이렇다. 아니면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카톡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라.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이야기도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있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실은 주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네. 주님이 목자가 되느냐 아니 되느냐가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다 보면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내일의 금식 기도를 하고 차라를 하고 뭐 3일 금식하고 이런 우리 열심이나 열정이 중요한 것처럼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 뭐냐? 그 구하라 주실 것이 핵심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생선을 다자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다자는데 뱀알을 줄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천부가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라 주실 거의 핵심은 우리가 막 열심히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6장에도 보면은 공중에 나는 살을 봐라, 들에 핀 백합 알을 봐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맡긴다는 건요, 우리는 맡기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힘든 걸 남편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밤새도록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수준도 아니고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조차도 나눌 대상이 없는 사람은 천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염려를 맡기라, 근심을 맡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과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라도 그분에게 먼저 뭐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 등에 기대도 돼. 내 어깨에, 내 품에 안겨도 돼. 이렇게 막 연인이,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등에 기대고 품에 안기기 전에 뭘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아이 콘텐츠를 맞추고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가 나와요. 근데 그 탕자가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망탕을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고 돼지를 치다가 시험내배를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굶어서 죽겠었는데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나는 죄를 많이 졌잖아요. 뭐 돼지 칠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돼지 가정스럽다고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그런 돼지가 치는 지역 열매를 얻어먹은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고, 원래 유산은요 죽어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산을 받는 건 얼마나 불경스러운 그런 나쁜 아들인데 어쨌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성공해서 금이 한양에서 세단차 타고 아빠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굶어 죽게 돼서 얼굴이 그냥 피골이 상점해갖고 거지가 돼서 여러분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저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창피해서도 못 나타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는 도저히 못 나타나겠다. 그게 아빠한테 가서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배라도 굶지 않도록.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으니까 종으로 써주세요. 그래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게 어디요? 그죠?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서울 속에다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탁 탕진해갖고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래, 너는 내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 너는 오늘부터 마장세 해. 마당 쓸어. 종이 돼. 그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빠와 아들의 차이인 거예요. 아들은 성공해야 나타날 수 있고 출세해야 나타날 수 있고 잘 돼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도 됐다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지같이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아빠가 동구 밖에서 보니까 거지가 오는 거죠. 근데 거지가 어떻게 하겠어? 아빠한테 막 달려왔겠어요? 땅을 쳐다보고 어깨가 쭉 쳐져서 힘이 없어서 터져왔겠죠. 그러면 그 거지 몽고를 하고 있는 아들을 아빠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아빠는요, 한눈에 알아봤어. 왜? 그 시간대 맨날 아들이 오나 하고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빠가 뭐예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옷을 입혀주시죠. 그게 뭐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죄인된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 탕자, 타락하고 망가진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반지를 꼈어요. 반지는 뭐예요? 언약이란 거죠. 이게 뭐 중지에 끼냐 약지에 끼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식 때 끼는 반지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그 회로의 상징이지만 아들에게 주는 반지는 뭐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아들의 생각이 다릅니까? 아들은 아빠가 설마 나를 보고 새 옷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반지를 껴주면서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나를 일자리도 시켜주고 유산도 주고 아버지와 함께 밥 먹고 식사하면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은 했겠어요? 상상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죄인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을 목욕시키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셔요. 그 반지는 뭐냐? 아들됨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상속자의 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아버지 것이 다 내 뼈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너무너무나 짠한 사랑을 보면서 누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맏아들이 시험에 들었어. 맏아들이 누구냐? 우리 종교에 말하는 우리죠. 우리는요, 천국은 누가 가요? 아버지 곁에서 11조사 해드리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단기 동교하고 또 선교사로 아프리카 좀 가고 섬에 가서 막 그냥 묻도 안 나오는 데서 소금을 받아 먹으면서 고생하고 이런 맏아들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동생도 양심이 있었어. 아버지 아들 되려고 온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야? 그 죄인된 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뭐야? 아들됨을 받아줘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그 형은 그 동생을 이해합니까? 사랑합니까? 못 사랑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이 몸에서요, 냉기가 뱀처럼 나오고 싸늘하게 심장이 멈춘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1시간 이야기하면요,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오만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웃음과 따뜻한 하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여러분이 이렇게 눈도 오고 저고 하는데 돈 들여서 또 몇 주 몇 달을 예약을 해서 그렇게 싸게 돌처럼 굳어버리고 식어버린 그런 식빵같이 못 먹는, 너무 딱딱해서 돌과 같이 되는 그 식빵과 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잃어버린 동생처럼,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뭘 느끼냐? 내 속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다른 사람은 원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커피값이 하나에 얼마요?
그래도 뭐 한 4천, 5천 하잖아요. 아무리 싸워도. 이런 것도 한참 또 여러분 누구하고 나눠 먹습니까? 노숙자하고 나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주말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식어버려서 냉기가 가득하고 완전히 기운이 없고 예수가 완전히 없어서 여러분처럼 지치거나 고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예 예수가 없어서 죽었어. 이 영이 병든 정도가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거야. 그게 뭐야? 심판인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게 심판인 거야. 가인의 죄가 뭡니까? 아벨을 죽였을 때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가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부자가 됐어요. 막 좋은 차를 타. 그리고 막 집이 몇 채가 되고 빌딩이 몇 개가 되고 또 막 종을 막 몇십 명을 둬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꽃길입니까?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향한 그 길이 푸른 풀같이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요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론이 봉사관 별명하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기다려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실한 언약은 지키시니까 그래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가나안 땅에 무효 입성해 그냥.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 심지 않는 나무, 포도나무, 성읍, 땅 다 줄게. 그런데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거야. 모세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모세가 예스 그랬습니까? 뭐라 했어요? 싫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얼마나 처절하게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무릎까지 어깨가 그 무릎까지 오면서 덮개를 메고 들어갔고 여리고 성에 얼마나 고단한 그 땅밟기를 하면서 고단한 싸움을 하면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해보는 사람들 그 칠족사가 얼마나 그 10년 더 되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산지를 탈환하고 안악 백성을 무너뜨리고 세병거를 꺾으려고 얼마나 고단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혀 싸움이 없는 꽃길을 제시했는데 왜 모세가 거절했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없이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없이 건강해지는 것도 축복이 아니고 주님 없이 부자가 되는 것도 축복이 아니고 주님 없이 명문대 가는 것도 축복이 아니고 대기업을 가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영혼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를 봐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하트로 내 마음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나 사이가 목자와 양의 사이, 신랑과 신부의 사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자녀의 사이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푸른 풀과 심한 물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야?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능이 끝났어. 그래서 주님한테 다시 딜을 하죠. 근데 이번에 다 2등급 맞으면 저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느 학교 주님 보내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어볼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무슨 대기업 회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여러분 딜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교회 나와줄 수 있고 이렇게 안 하면은 교회를 안 나와줄 수 있다. 여러분 수준이 그런 새신자들이나 이제 불신자에서 각개종한 사람 수준의 사람입니까? 주님은요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의 소원이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지니처럼 들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고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하나님이 예스라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 안 하든지 그분이 내 이야기와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 반응만 하면 그게 뭐야? 응답인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응답해야 그게 응답입니까? 꼭 여러분이 원하는 결혼해야 그것이 하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의 길입니까? 만약에 그게 정답이라면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목자인 거죠. 여러분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 물가가 실만한 물가로 누구를 인도해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잖아요. 오아시스를. 근데 여호와가 목자라면 그럼 그분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뭐야? 양은 뭐냐? 타락하는 거예요. 염소는 뭐야? 치봤잖아 주인을. 근데 양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양이라는 거는 주인의 그 섬세한 손길에 생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눈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거북이도 눈이 어두워갖고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자 그러면 거북이 밥 주다 보면 거북이가 깨부자듯이 손가락하고 먹이하고 구별을 못하고 거북이 눈이 엄청 시력이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양도 시력이 엄청 나쁜 동물이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는 동물인데 양에게는 탁월한 감각을 하나님 주셨는데 뭐 주셨냐면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 양도 목자의 음성을 또 알고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이제 뭐 A 양, B 양, C 양이 이제 목장 주인들이 방목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이제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야 이제 끝났으니까 가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 양이 A 목장의 양인지 B 목장의 양인지 C 목장의 양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누구 양인지 알고 될 거예요? 숫자야 뭐 파악하고 왔겠지만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순이야 가자 그러면 하고 나타나는 거야. 영이야 가자 그러면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목자와 양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데 주님이 손이야 가자 그러면 하고 나타나야지. 못 알아듣고 못 나타나면 딴아저씨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잖아요. 우리 주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뭐야?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는다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고의 위인 100명 있잖아요. 전 세계 위인 중에 훌륭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인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석가라든지 이런 분들 보세요. 그분들 어록에는 쓰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진실로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 논어에도 진실이 없고 불경에도 석가가 진짜로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이건 진짜야 진실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사기꾼이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에고 애매하면서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뭐예요?
모세에게 나타냈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얼마나 이다가 많아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보혈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이다가 많아.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만 하시는 말씀이 뭐야?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 하나님 볼 자가 없다. 예수님이 왜 진실로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진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진리의 예수님께 전심으로 찾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말씀을 뭐야? 마음에 드는 거야. 시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드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양이 아무리 떠져 있어도 양도 거북이처럼 눈이 어두워갖고 주인을 몰아보는데 뭐로 반응해요? 말씀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주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요. 이제 사울도 사람이니까 영물이니까 자기가 얼마 못 살고 전쟁에 질 것 같은 직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낸 무속인들을 다 추방했는데 엔도레 무당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변장하고 직군들하고 찾아갔죠. 그러면서 불러내고자 하는 게 누구였냐? 죽은 사마리아인지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림으로나 꿈으로나 선제로나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듣더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뭐야? 주변에 선지자가 없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골에 시집 갔어. 저기 아프리카 시집 갔어. 근데 내가 사는 곳에는 교회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요거는 전방에 GDP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는 군부대가 없어서 한 번 들어가면 몇 달 동안 이렇게 거기서 생활만 해야 되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곳에도 군목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